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1절, 2절, 3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10절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함께 읽으며 나갑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 만났던 한 분은 면허증이 무려 15개나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관심 가는 거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자격증이 15개나 됐다라는. 그래서 그 말을 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 지금도 2개를 하고 있다는 말이 무려 10년 전이에요. 지금 한 30개는 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도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참 자격증이 몇 개 좀 됩니다. 전기 기능사부터요, 음악지도, 독서지도, 청소년 상담지도, 어린이 놀이지도, 사회복지사까지 참 이것저것 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 자격입니다. 부모 면허입니다.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몇십 년간 보여주며 자녀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리더는 아마 이 세상에 오직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내용, 요한일서의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중,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3가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결함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거부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 하늘의 부름을 입었을 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은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최고의 옷, 최고의 교육, 최고의 학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직장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과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욱 그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아멘,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먼저 자기를 깨끗하여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하늘의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그 상급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입혀줘야 될 옷은 최고의 옷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룩의 옷을 입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책카피를 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드려야 되느냐?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별과 변화입니다.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학생과 함께 나누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이 세대, 이 약한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하는 법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이 스스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녀의 변화는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을 입는 법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서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6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많다면, 예수님은 단언컨대, 복음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단언컨대 그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을 통해서 마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영적 탄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생명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성되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즉 마가복음에서는요 씨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본문과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씨, 즉 이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요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은요 그 우리 안에 뿌려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청년 시절 때, 대학생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한 1년 동안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내게 무거운지, 이 죄를 멀리 하고 싶은데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어떻게든 안 짓고 싶은데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은 죄로 또 넘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또 발버둥 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한 이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를 멀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죄는 여전히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에 몸부림쳤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시작한 일이 성경 공부였어요. 1년이면 할 성경 공부를요, 저는 3년이나 걸렸어요. 하다가 죄 지어서 또 도망치고 다시 목사님을 부르셔서 또 하다가 또 도망치고. 신학교도 그랬어요. 3년이면 할 신학교를요, 저는 5년이나 걸렸습니다. 신대원을요.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서 휴학하고, 또 일이 있어서 휴학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제 삶을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변화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16절,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6절도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요한일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단순히 요한일서만의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핵심적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사랑의 궁극적인 본보기로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본받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내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물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발견하지만 가장 많이 발견하는 모습은요, 바로 부모의 뒷모습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부모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우리가 권면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동으로 하자. 아멘. 그러면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빠져버린 게 바로 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말뿐인 사랑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어느 것에도 보이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취업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다음 세대에 이 청년들의 이 자녀를 낳는, 이 자녀를 기르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 문제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힘들 텐데. 그거는 그냥 우리 에너지만 쏟는 일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따라서 이뤄지는 이익과 가치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투자는요, 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예요. 늘 부어도 티가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사역은 선물 조금만 해줘도 당장에 그 다음 주에 몇 분의 어른들이 앉아있다는 티가 바로 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 하려면 티가 나는 목회를 해야지 티 안 나는 목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내 자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요, 실은 이해하려지 않고 통제하려고 해요. 이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움직여지길 원해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권속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이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랑을, 진실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게 빠져버렸어요. 이 사랑을 증명하고 이 사랑을 나타내고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지만 그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도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에서, 여러 영화에서 한국교회를, 교회를, 목사님을 계속해서 비방의 대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현실인 것입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주일에만 우리가 복음의 사도였지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떤 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질타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야, 깨어서 기도해라. 세상이 질타하고 세상이 뭐라 할 때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야, 깨어서 기도해라.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된 교회도 동일하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한국 이 하나된 교회야, 그저 입술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의 사도가 되라.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서 나타내도록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결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참 저는 유재석 씨가 좋습니다. 한결같아요. 참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한결같다라는 거. 저도 참 이 자리에 서면서 막 자꾸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임하였다가 방금 가는데 막 해가지고 뭐 부족한 막 소리가 났다가 왜 이렇게 나는 실수가 많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참 감사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도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갖는 이 마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를 하는 순간순간 이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 유퀴즈에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정신과의 교수님이신 김북년 교수님이 출연하신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은 국내 자폐 스펙트럼 치료 권위자이시고 아이들의 마음 신호를 읽어내는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김북년 선생님이십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을 알려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그 이름이 진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절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건네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유한 발달 특성과 시간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의 치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분의 상담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3년의 기간까지 이미 예약이 다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싶으면 3년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청소년이었어요. 이 한 번에 그분이 청소년 80명을 데리고 강의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름을 말해주고 강의를 시작하려 할 때부터 아이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조용히 하라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야, 김북년이 조용히 하냐. 하루 종일 계속 김북년 하고 있느라 강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이렇게 이 청소년이 어려울까? 여러분, 청소년의 자녀가 있거나 손주가 있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사춘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사춘기 시대에는요, 첫 번째 전두엽의 가지치기 작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전두엽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해서 반응해야 되는 결정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흔들리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래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남아는 중1부터 고2까지. 그래서 이 시기에 자신의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제어하기가 참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 하율이도 이제 2년 남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편도핵이라는 건데요. 두뇌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성호르몬이 편도핵을 엄청나게 자극하는데,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성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도핵이 자극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별 이유 없이 갑자기 화도 나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전두엽 조절의 능력은 낮아지고 예민성은 막 올라가니까 청소년 아이를 잘못 통제하면 조절 기능이 무너질 수도 있는 참 힘든 시기라고 해요. 그게 사춘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도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실은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분을 소개했는데요. 바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자인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많이 상담하고 청소년을 많이 상담하니까 뭔가 해답을 줄 것 같았는데,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수없이 하지만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저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우연히 읽은 한 문구를 소개하는데요. 그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저는 음식을 좋아하니까 아마 가장 맛있어하는,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설명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이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이 참 공감이 됐는데요. 이 자녀는 떠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의 시기에 맞춰 부모의 품을 떠날 시기가 올 텐데요. 어떤 이는 학교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이는 군대에 가게 됐을 때,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은별이가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하였을 때.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귀하게 온 아이에게 애정을 쏟아 주어야 되고, 그러나 그 자녀가 가고 싶어 할 때는 그대로 보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자녀를 나와 내 아내, 남편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의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처럼, 귀한 손님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늘 잘 대접해야 되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또 그를 하나의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떠나야 볼 때,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전인격적으로 내 자녀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때까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가 결혼해서가 아니라요. 내 자녀가 가정을 세워서가 아니라요. 언제냐면 내 자녀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 그 하나님을 내 자녀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예요. 그때에는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훈육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본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요. 군대에 가서 저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는 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결혼을 가서 믿음 있는 좋은 집에 가서 저처럼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집안에 가서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그 직전일 때도 있고요. 혹은 나를 부르시고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일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움켜쥐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문득 저한테 떠올렸던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손경임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기도를 결코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경의 말씀 안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를 위해서 한 그 눈물의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다 기억하겠다. 내가 다 받아주겠다. 내가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너의 자녀의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할 것이고 은혜를 허락할 것이고 구원을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드려야 될 것은 내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요. 어제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율이한테 말했어요. 하율아, 아빠가 그냥 자려고 하면 깨워. 기도해 주라고 깨워, 알았지? 하율이가 까먹으면 하나가 너가 해야 된다.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뭐가 좋은지 막 신나고 막 떠들고 놈에다 불 거라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저녁 9시 반 10시가 돼서 또 샤우팅을 안 자냐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가 5명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녀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내용은 이 아들을 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온다라는 소식을 왕이 듣고 나서 한 가지 왕명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들을 받는 이 아이들이 자녀를 받는 일들을 했던 이들에게 자녀를 받거든 아이를 받거든 남자아이가 되거든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요게벳이 낳았는데 하필이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지 않고 숨겼는데 이것을 계속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한 결정이 뭐였냐면 강가에 내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였어요.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혹여나 애굽 사람 아니면 다른 이방 사람이 데려가서 키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강물에 내 자녀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요게벳의 심정이 바로 이거였을 것이다 라고 한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너의 삶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널 이끌 것이고 그가 널 사용할 것이고 그가 널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버이날이 되고 어린이날이 되면 항상 유튜브에 이 요게벳의 노래가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 두 찬양을 잘 기억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부모 우리에게 자녀는 반드시 얻어야 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부모와 손잡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의 자녀는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부모인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할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주신 사명을 향해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부모는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의 바통, 이 복음의 사명을 자녀의 손에 온전히 건네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 그 바통을 떨어뜨릴세라 부모는요, 사는 동안 늘 기도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얻은 영혼, 이 자녀는요, 내가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의 열매인데,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영혼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반드시 뺏기지 말아야 될 영혼이 바로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영혼이자 내가 이 땅에 남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 우리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한 걸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